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7월 중순부터 이제 다 8월까지 예레미야 그 뒷부분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신이라는 것이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편지인데, 사실 우리가 남의 편지를 이렇게 갑자기 꺼내서 읽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이 말을 왜 하는 걸까? 누구에게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면 그 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라고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글자 그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60년 전에 한번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쳐서 유대인들을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갑니다. 4만에서 5만 정도 보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로 잡혀간 유대인 숫자가 4, 5만이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로마의 인구가 100만 정도 됐습니다. 우리 100만 정도야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전쟁과 의료 수준을 생각해 볼 때에 100만이면 정말 큰 숫자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인데 그 숫자에서 100분에서 100분의 5예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였어요. 100개 정도의 유대인 회당이 있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번성했던 것으로 보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15년 지나면 갑자기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그런 소요가 있어서 이제 반사회적인, 로마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아이가 통째로 그냥 추방을 딱 해버려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나고 로마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추방되기 전까지 로마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뭐 지금처럼 몇백 명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쳐도요,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기게 된 겁니다. 딱 그 상황이에요. 노예로 잡혀간 그곳에서 세월이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체험하며 예수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년, 15년 보더라도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또 추방을 딱 당하는 거죠. 추방을 당한 거 보니까 교회는 누가 남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거주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해요. 전부 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통째로 다 추방을 당해요. 알거지로 그냥 쫓겨나 버린 거죠. 교회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만 딱 남은 거예요. 이방인 신자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방인 신자만 딱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네로 황제가 짓고 나자 회복이 되면서 5년쯤 지나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왜 돌아왔을까요? 알거지로 쫓겨났으니까 재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재산을 찾아야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미 자신의 삶을 일군 지가 60년이 넘어 70년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야지. 돌아온 거예요. 이게 문제는 교회 내에서 유대인 신자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이방인 신자가 차지했고, 차지한다는 말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남았는데 그들이 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자신들이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복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 인성이 좋고,
그 당시 신자들은 막 은혜가 넘치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서를 그럼 왜 썼느냐? 바울은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면 이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에서 바다를 건너서 북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거쳐서 이집트로 해서 다시 돌아올 그때를 그런 선교의 계획을 꿈꿨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전체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거 부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그 도시, 수도에 가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유리한 곳이죠. 그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사실은 스페인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거,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 설명하고 또 동시에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갈등을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으키면요, 문제가 많아지면 내부에 갈등이 생기면 선교 이런 거 못합니다. 안 모아져요. 마음이 하나로 안 모아져요. 하나님이 일을 거르치는 거죠. 단순히 서로 갈등이 생겨 문제가 생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이 로마서는 정확하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를 딛고 스페인으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복잡한 문제는 이제 한 구절씩 넘어가면서 이제 보면 이제 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면서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한마디에 뭐 구절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요. 2절에 나오는 이 복음은 이 말부터 또 이미 이제 우리는 별 감동이 없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큰 울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황제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고 그 당시에 초강대국에 100만이 넘게 살고 있는 그 로마라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황제예요. 황제가 어디서 태어났고 황제가 무슨 말을 했고 황제가 이걸 지시했고 황제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황제가 복음인 그 나라에 그 시대에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체제적인 발언이죠. 잘못하면 진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다. 왕을 부정해버린 거니까요. 이 말에 큰 울림이 딱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이 느낌이 잘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 복음이시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생명을 걸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 같은데 따지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말하고 들어갑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특히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설명이 많이 가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2절에서 뭘 말하느냐, 복음은 그리스도다, 딱 요약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말 안 해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미국 성경사에서 배웠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개인적인 부분을 너무 가버린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쪽으로 너무 가버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되게 돼요. 이 앞뒤가 싹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딱 시작해버리니까 그 부분을 딱 놓쳐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단순하게 복음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건 맞아요. 근데 복음은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 세 가지를 말해요. 3절부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의 혈통, 다윗의 혈통, 세 번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다. 주가 되셨다. 딱 세 가지예요.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이미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큰 이야기가 넘어가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두 번째, 너희들이 말하는 들어봤던 메시아다.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인간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결의 영어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가 우리 주시다. 이렇게, 그게 요약이에요.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 세 가지예요. 자, 다시 말씀이죠. 원래 아들이신 분,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요 세 가지. 저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로 딱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 말했던 그 복음이란 말과 또 충돌을 하죠. 첫 번째 충돌은, 복음은 황제인데 예수님을 복음으로 부르러 말미암아 이미 이 글을 읽는 순간 로마를 완전히 그냥 갖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한번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이 말에 충돌이 있어요. 부활이 충돌이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확 엎어버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먼저 죽으시고 패배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승리하는 분이신 거예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죽냐고요? 왜 실패하고 왜 패배하느냐? 뒤에도 계속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복음이시다는 것도 충돌하고, 꼭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부분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가슴에 충돌하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에 탁 걸리는 법,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 이방인 중에서 믿어라, 이 말이 영어 성경을 따라가면 쉽게 말하면 모든 이방인이 믿고 순종하도록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이방인 중에서 믿었다는 느낌이 탁 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방인이 믿도록, 그들이 순종하도록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로마 교회,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의 표현이 자꾸 많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은
유대인들 생각할 때 인간은 몇 종류가 있냐? 딱 두 종류예요. 남녀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들이란 말은 이방인들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을 따지면 결국은 뭐가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 중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는 너희들, 모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 신자와 그리고 이방인 신자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절에 나오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굳이 꼭 넣죠. 그리고 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만이, 이걸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복음이 황제고, 황제 복음 안 해야 하고 딱 날려버리고 예수님이 복음이라 말하는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주 예수라는 이 주자가 우리에게 안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입에 붙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난 이것은 도발이고 사실은 세상을 거꾸로 거스르는 거죠. 이 느낌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상황 같은 것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6절, 7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성도로 딱 두 가지가 있죠. 이방인 신자든 유대인 신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가지. 그걸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 교회 내에서 이방인 신자, 유대인 신자로 나뉘어서 지금 큰 갈등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의 것이야. 똑같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게 먼저야.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마디에서, 첫 편지 서두에서 그들에게 강력한 연합의 기준을 딱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거야. 너희들은 성도야. 이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먼저 믿었느니 그런 거.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뭐 더 막 탁월하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선택받은 민족이고 필요 없어. 똑같이 예수님 것이야. 똑같이 성도야.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야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주일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의 전통이 로마 시대에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